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11번째 과 세례 그리고 가로하고 침례와 출애굽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제 교파를 좀 초월해서 사용되는 교재다 보니까 아마 침례라고 하는 것도 좀 강조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세례에 관한 이야기 이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뭐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단 그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세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례를 설명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무슨 세례와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고 물 세례가 있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어떻게 이제 뭐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 결혼과 관련된 겁니다. 결혼.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언제부터 부부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의 성혼을 선포합니다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부부가 되나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은 동사무소 안 부르지만 이제 저희 시절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겁니까? 언제 부부가 되느냐는 거죠. 흔히들 이제 뭐 결혼식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결혼식을 안 한 커플들은 부부가 아닌가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두 남녀 사이에 이제 주고받게 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이미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슈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어떤 그 시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 시점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물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사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음과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이제 물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을 때 저도 뭐 중학교 때 받았지만, 세례 받으면 저에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덤덤했어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약점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제가 세례 받을 때 유일하게 신경 썼던 건 뭐냐면, 그때 세례를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부목사님도 세례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세례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참 다행이다 이 생각하면서 지냈던 게, 이제 세례 시간 아무래도 좀 어렵고 저에게는 뭐 하여튼 그랬던 거. 또 기억난다.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네. 제 문답을 아마 제 그 지난번에 오셨던 그 양재철 선교사님 이모부가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모부가 문답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기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사건으로서의 어떤 세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사건이고, 외적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의 축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 사실은 이 세례에 대해서 또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남쪽에 제가 있을 때는 남쪽은 침례교가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을 가게 되면 이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침례를 주는 게 우리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막 가운 입고 엄숙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그 남쪽이라고 하는 그 남쪽이 갖고 있는 따뜻함의 어떤 그 분위기들이 있겠지만, 교회 앞에 가면 그냥 거기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 몇 분이 서 계시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로 들어오면 침례를 주면 그 주변에 성도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막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막 무슨 진짜 축제예요. 그냥 막 같이 가서 또 안아주고 수건을 껴안고 막 즐거워해주고 이게 그냥 우리 막 엄숙하게 세례식을 하고 난 이후에 쭉 이렇게 서 있으면 와서 꽃다발 전해주고 이런 분위기랑 완전히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본질적 의미를 찾는다면 사실은 엄숙한 가운데 주어지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물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이라고 하는 그 축제의 어떤 자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 물세례를 주는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외적인 고백 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세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멘트 목사님은 이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화 시키면서 이게 뭐죠? 모래시계인데 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까? 하여튼 모래시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모래시계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이 요 부분을 통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마치 시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과거의 사건이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삶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또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이 과거의 사건 밑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사용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또 모티브로 가져온 거는 뭐였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림이 출애굽 사건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기가 애굽이고 애굽에 포로되어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진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언약, 출애굽과 율법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들인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5절부터 9절이 언제 주어진 건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너희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뭐라고 이제 기록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2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을 학대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학대하여라고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을 또 1세대 이전의 선조들을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학대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학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지금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오냐면 그들도 함께 경험한 사건으로서 기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패턴을 하나의 모티브로 좀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섞다 보니까 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장 적절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탁월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모래시계도 되게 탁월한 어떤 컨셉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현재의 자신들의 사건으로 기념하게 만드는 어떤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모든 세대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마치 자신이 개인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가 실제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 의식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웬트 목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이제 인간의 인류의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담의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티브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모래시계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아담인데, 아담이 이건 죄죠. 이게 사랑인데, 사랑이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죄라고 설명을 한 거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건 뭡니까? 심판봉이잖아요. 심판을 받아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게 지금 아담의 때에 있었던 아담의 범죄의 사건이고 범죄의 사건에 대한 결과인데, 그 아담 아래 누가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 아담의 죄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지는 이것을 바로 이제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이런 식의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범죄한 아담의 범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것도 같은 컨셉인데,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이 머리가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이거 후광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건데, 머리가 동그라미가 두 개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동그라미가 하나에 두 개예요? 애매하죠. 애매해요. 애매하면 우리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후광이 생기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가게 되는, 이거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할 때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는 요 마크, 이게 뭐예요? 비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비둘기로 이미지화했고, 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방울이죠. 이 물방울.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월가목회 신망의 크로스웨이의 마크가 사실은 다 제각각이었는데, 이걸 통일성 있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 물방울 마크를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물방울이라기보다 방울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 방울 안에 원래 있던 그 마크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월가목회는 빨간색 방울인데, 이게 아마 그때는 핏방울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로스웨이가 파란색이죠. 그게 이 물방울인 거고, 그 다음에 신망에는 주황색입니다. 뭘까요? 무슨 방울 남았을까요? 기름방울.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세례와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매칭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이 세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웬트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건이 되었는가,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사건이 되었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되어져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죽으심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이슈들을 하나씩 좀 법정 공방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6장에 이르러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를 통하여 연합이 되었는데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부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것은 연합된 삶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 연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의 사건도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미래의 사건도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예수님과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것과 함께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그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 우리는 부활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연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합의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신비라고 하는 건 미스테리잖아요. 이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의 어떤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연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례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재출생하게 되어지는 거듭남. 거듭, 이게 뭐죠? 거듭, 태어남. 나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거듭남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중생. 거듭 제가 아니라 중남, 중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멋있게 얘기하려면 또 뭐가 있을까요? born again. 또 뭐가 있죠? 리본.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그거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사건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시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덕 입었다고 해요. 덕. 우리가 덕택이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덕 입었다.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덕분이야 이런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없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 안 하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김세윤 교수님이 이 표현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그냥 그리스도의 덕을 입은 거예요. 덕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사건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다시 이미지화 시켜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웬트 목사님의 이 모래시계 이미지가 굉장히 탁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는 구원의 이슈를 다룰 때는 모래시계 이 이미지보다는요 국가의 이동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두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곳이 에덴의 동쪽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부터 쫓겨난 그 에덴의 동쪽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전하게 되어지는 이 나라의 이동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지도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시계의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명확한 우리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하나의 모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홍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모으셔서 시내산에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알려주시잖아요. 이제는 바로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과 나의 질서를 따라가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나누신 대화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뭐예요? 꺼멓게 되어 있으면 사망인데요. 이것도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이 어떻게 되었냐면 빛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얼핏 보이는 상태가 되어진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과정, 요단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요단 건너가 들어가게 된 이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광야의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좀 쉽게 설명해 낼 수 있어서 이 그림 모티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덕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궁금해졌어요. 이분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인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례를 통하여 거듭났죠. 성령이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뭔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 accept,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 좀 생긴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이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하셨고 이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순서가 있지만 이 순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위한 순서일 뿐이지 대표적인 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정하신 이들 순서가 맞나요? 예, 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순서가 나와요. 근데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 이해를 위한 순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그냥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이슈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례 받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벗어버려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벗어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제 범죄했던 이 죄의 습성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화살표가 이제 바뀌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또 이 모습은 뭐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 그 섬김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 옷을 입는 이 삶,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예수님의 따름의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요즘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 알파벳 쓸 때 영어 노트 같은 거잖아요. 노트에 오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 줄이 가 있어서 알파벳 여기다 잘 이쁘게 쓸 수 있는 뭐 A 이렇게 쓰고 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섬김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따름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잘 그려지고 있나요? 삐뚤빼뚤하고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림이 지금 보이죠. 모델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걸 따라 그리는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는, 늘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들이 있는 이 모습인 거죠. 이거는 지금 갑자기 무슨 그림이 나왔냐면, 이거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 관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핍박의 조롱의 어떤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뭐 하는, 모욕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표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로마 군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어떤 힘에 의한 박해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삐뚤빼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좀 표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의 이슈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죠.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란, 제가 이렇게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건한 척 그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있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척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연약함의 이슈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완벽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심과 회개라고 하는 굉장히 닮아 있는 표현이죠.
회심과 회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발의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발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부터 방향성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는 것을 다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 방탕은 술 취하고 막 이런 것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실제로 방탕이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방탕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극한 방탕으로 치닫는다고 얘기해요. 극한 방탕, 극으로 치닫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 방향성으로부터 자신의 방향을 어떻게 유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회적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되어집니다.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심의 사건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사건. 이게 바로 우리의 중생의 사건인 거죠. 거듭남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잘못,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또 그 이후에 내가 계속 아까 얘기했던 죄송합니다. 웬트 목사님은 이 모래시계의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의 나라로, 다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나라로 옮겨가서 아담 밑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이 소유권이, 이 국적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죄와 사망의 나라, 아담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이 장소적, 나라적 개념으로 이야기되면 이 설명이 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적이 바뀌어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시민권자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박해와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 그죠?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죄의 이슈들, 욕망의 이슈들을 털어내고, 나의 머리 좀 징그럽긴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계속 집어넣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닮음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끝났네요? 끝내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거룩함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 요즘 저희 공동체와 이제 거룩함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거룩함,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성화의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성화예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냐면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이제 뭐랄까요, 부족함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광야의 시간이죠.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훈련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 성자를 써서 이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거룩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대체 거룩한 게 뭐예요? 목소리를 내리깔고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건 도대체 뭐죠? 뭘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책인 성경을 어떻게 거룩해 하나요? 성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성구, 성물,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다는 표현을 지금 다 사용하잖아요. 거룩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거룩한 겁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거룩함의 이슈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리는 간단한 정의는 뭐냐면, 거룩은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구별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쳐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도구들은 성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적 개념에 이렇게 오진 않습니다. 신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뭐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구별의 이슈를 어떻게 다루냐면, 너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과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날의 이 거룩함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권면해 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언제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의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과 혼합해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겠다. 인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겠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교회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 생각해 보세요. 순결한 신부라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요즘 이 시대는 굉장히 민감한데,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만을 알고 그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어떤 한 여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과 연합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러워진 거라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덧입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3절까지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요? 왜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들에게 권면을 끊임없이 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해가면서 얼르고 달래면서 지금 가냔 말이에요. 왜 이런 열심을 내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하여, 이 포인트거든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결국 그 열심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의 이슈, 이 구별의 이슈를 놓고 계속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이 성화를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야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더 해야 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날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빛비춤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슈도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잃어버려야 될 것 같긴 하죠. 근데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되죠?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아닌데, 중요하지만 다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다루게 될 거라고 믿고 심플하게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네 모습 보니까 너 어제도 범죄했잖아,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너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봅니다. 끝. 그러면 이제 이슈가 생기죠.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이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뭐 죄를 더 짓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짓게 되는 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계속 밟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이런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런 이슈들. 다시 얘기하면 이 죄가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신앙을 진짜 막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다쳐가지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좋은 거 갔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유 어떻게 저 사람처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얘기 할까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이슈예요. 한번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만약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고백했더라도 그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이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에 잘 다녔다, 아니면 이분이 입술로 고백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에게 증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가는 것 뿐입니다. 범죄합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고, 이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